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옛날 그리스의 법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의 전문적인 변호사와는 달리 주로 이 피고의 친구가 담당을 합니다. 친구의 무죄를 위하여 자칫 잘못하다간 자기까지 죄를 덮었을 수 있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이 친구 곁에 계속 앉아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중에 친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단 한 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일생에 거쳐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절대로 소실되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능력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며 필요할 때에 교회에 교인들을 성령의 은사로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성령 세례를 한번 받은 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후에 이때에는 성령이 한번 이 땅에 세례로 임하여 주실 것,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며칠이 됐다고요?
열흘 10일입니다. 자, 부활하신 분부터 오순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함께 계셨어요? 40일.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며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게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임하셨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은 즉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한날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성마가 연합감리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주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위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구브로 출신인 레위 사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조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구브로 섬에서 출생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고, 그리고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성에서 2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지금으로 말하면 80평 정도 되는 그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저택의 2층에 다락방을 짓는 양식이 유행을 했는데요. 우리 한국의 다락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다락방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실까요? 네, 저 겉에서 보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외경과 그리고 이 다락방의 그 안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꽤 크지요? 성경에 분명히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마리아의 저택에 있던 큰 다락방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곳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이곳에서 바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많은 신도들이 모였는데 누가는 120명 가량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 이 다락방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임하신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탄생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받을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까닭인지 몰라도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곧바로 간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루살렘 사역의 중심이었고 그 후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산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며 특별히 이 마가의 다락방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120명은 아니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 성마가 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받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상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그리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에는 두려워서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자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상명령.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족속을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주님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오실 것이므로 이제 주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누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미 고백했지만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맥러라는 감리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자기 외아들이 18세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된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죽기 전 바로 2주 전에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큰 시리에 빠진 이 목사님은 주체할 수가 없어서 아들의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아들의 이름 스튜어트야 계속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구 달렸습니다. 그가 대여섯 바퀴쯤 달렸을 무렵 갑자기 그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면서 금빛 나는 2개의 별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2스타 상장이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즉시 땅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스튜어트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고 저의 스튜어트를 위해서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튜어트가 주님 계신 그곳에서 2개의 금빛 나는 이 상장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후에 목사님은 간증하기를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것으로 깨달아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 것으로 확신하지 못하던 이 목사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드려보십시오.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의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백 드려보십시오. 날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이 고백 많이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성령을 사모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는 이때 모인 이 120명이 가진 공통점을 모두가, 여러분,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고, 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자 성령께서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봉사를 하고 전도를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조용히 웅얼거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몸에서 피땀이 날 정도로 이 기도에 나의 전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닥을 뒹굴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손들고 소리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열흘째 되던 날, 이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놓여 있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며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메마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기도보다 모든 기도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 총불이 들이대고 화살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증인의 삶, 특별히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가서 전도하려 하면 100번이면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100번에 100번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는 물론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 즉 방언을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방언은 성령의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자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누구 앞에서 제가 지적받고 뭘 말하라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느 곳에 서든지 사람이 많든지 없든지 뭐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입을 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일까요? 주변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었을까? 놀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한 번 하면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말쟁이들이라고 그렇게 꼬집어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날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를 전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날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은 외적으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꿈꾸어 봅니다.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 손 벌려 포용하고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의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혹은 네라고 말씀할 수 없는 분들은 시급하게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동안 전도에 자신이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야, 우리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목숨이 걸렸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흘이 못되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